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준비하시는 장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다락방을 준비하시는 장면은 지난번에 보았던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도 성내로 들어가서 나귀를 보거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도 모르게 좀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잡히시려고 제자들에게도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007 작전처럼 이렇게 계획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다가 물 깃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할 자리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마련해 줄 거다.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마치 007 작전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계획하셨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근데 원래 6월절 식사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식구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6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하십시다. 6월이라는 말은 6월에 드리는 절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 그리고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지요. 이 Passover 6월절이라는 이 절기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가족들이 그 집안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식구들이 그 집안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사건, 그것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속에서 할아버지에게서 또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이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로, 특별히 한 목장으로 묶인 사람들은 더 가까운 식구이겠지요.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도 서로 잘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때마다 떡 돌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 사촌이라는 말이 더 맞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가족 식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말도 좋지만 식구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식구는 무슨 말이에요? 먹을 식의 입구, 함께 먹는 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식구가 된다는 이야기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저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또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저녁에 일하지 말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세상을 열자라는 이야기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모토가 대단히 중요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저녁에 모여서 오순도순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요. 목장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밥 한번 먹자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가깝게 하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점점 교제가 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목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가 들려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시대의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딱히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예전에 교회에서 입었던 상처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라는 단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식구가 된 교회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식구로서 실제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의미로의 가족이지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 만날 때마다 함께 식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님들을 오면 차 대접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오면 간식을 대접하지만, 우리는 식구들은 함께 모이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의미로서의 가족, 식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 가족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근데 내가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준다고 해서 나는 내일부터는 김씨 아저씨 가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아프고 서로 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내가 내일부터는 저 집 가족이 될 거야. 다시 이 집 가족 하나 봐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과 교회도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상처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지고 볶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다시는 이 목장에,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김씨 아저씨 목장에, 내일은 이씨 아저씨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 식구됨을 쌓아가는
함께 밥 먹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서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제를 피하시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식구로서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로 손님이 되어서 서로에게 예의 바른 손님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족됨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식탁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배신이라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예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은 바로 이때에 가룟 유다도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마음은 덜컹했겠지요.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는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와 살아왔던 친구, 자기와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의 배신을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이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층 그때 당시에 유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좀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았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했었고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12명 있었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냥 힘들었던 길이다라면 좀 많이 모호한 것 같아서요. 어떤 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좀 외로웠던 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지탱해 준 것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을 지탱해 줬을 겁니다.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지탱해 주었을 겁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사명감,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조롱, 교회의 잘못이 터질 때마다 달려들어서 내뱉는 비난과 욕설. 여러분, 교회 잘못이 터지면 거 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옴빵 다 들어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좀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외로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좀 외로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 나의 지체들과 함께, 또 나의 이웃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외로울 수 있지만 함께 걷기 때문에, 함께 걷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보다는 기쁨이, 외로움보다는 행복함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채워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식구가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서로 간의 깊은 사랑과 우리 안에 서로 식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식구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